성가대가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가운도 준비해서 입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려면 이 성가대에 앉으셔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 자리를 채워야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왜 웃어요? 좋은 말 알아서 하십시오.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보조 의자도 놓고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려고 얼마나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고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고를 안 봤으면 별로 덜 기다려질 텐데 예고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드라마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것처럼 한 주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계속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다 알고 있는 영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영화 장면 돌아가듯이 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요.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서륙하려고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다 두고 한편은 이쪽에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하고 맞서 싸워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이쪽 진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현상금 그리고 포상 뭐 이런 것들을 내걸고 돈도 많이 줄게, 그리고 사위 삼을게,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어떤 부담되는 일, 남자들 군인 안 나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이런 세제 혜택도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걸었지만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꼬마 2세의 아들 말째 8째 막내둥이 아들이 얼굴 용모가 붉다,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붉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애들 처음에 태어나면 피부 색깔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애 피를 벗지 못한 어린 애송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어린 다윗이 내가 싸울게, 나는 나이는 어려도 비록 내가 목동들 우리 아버지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욕먹는 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전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그 이야기 누군가 나가서 싸워줄 사람을 너무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서로 조우하게 됐지요. 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 작고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만 하는 이유와 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신감을 그동안의 경험,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필하지요. 내가 밖에서 야생에서 내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짐승들을 막아내고 양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구한 건 아니고 나는 비록 어리고 힘은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양들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이번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발톱은 길지 않겠지만 골리앗의 발톱에서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섰고 내가 나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설득력 있네, 그래 한번 보내볼게. 그리고는 자기의 군장을 다 입혀주잖아요. 근데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불편해서 못 입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것 가지고 물매 가지고 그렇게 출전합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과 정말 맞서가지고 싸워서 승부를 내는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다윗은 사울이 준 군사 장비 이런 것 착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막대기 물매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은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4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차림은 지난주 40절에 나와 있고 오늘 41절에 반대편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다윗에게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우리가 그의 묘사를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보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 자신도 무장하고 있지요. 창도 들고 있고 단창도 준비해서 몸에 가지고 있고요. 칼도 가지고 있고요. 본인은 적으로부터 오는 칼이나 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앞세워서 자기를 다 보호해주고 커버할 또 하나의 방패든 방패잡이를 앞세우고 갑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차림새가 약소하지요. 물매 이것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갔으니까요. 다윗에게 다가와가지고 그가 싸우려고 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이야기가 4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생각할 때 어떤 겁 없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를 상대하러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피면서 둘러보면서 적을 향해서 다가왔겠지요. 그리고는 금방 그가 엄청난 자신의 상대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한테 막대기 들고 나오다니 내가 개냐?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마치 사태 파악을 못하고 동네 애들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여기고 천하무적 골리앗 자신을 향해서 막대기 들고 싸우러 온다. 그렇게 애송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게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습게 여기고 나를 상대할 사람이면 중무장을 하고 나보다 더 철갑을 하고 왔어야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자기는 거인 골리앗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용사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 이골난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 그랬으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상대하러 오면서 겨우 막대기 들고 물배 들고 왔으니 자기를 도대체 뭘로 보기에, 뭘로요? 개로. 날 도대체 개로 보았단 말이냐? 어이없어 하며 조롱하는 동시에 막대기만 들고 나온 나를 상대하겠다고 나온 어린 다윗에게 모멸감 내지는 모욕감, 무시당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상담이나 그 회담 같은 거 할 때요, 급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외무부 장관 나가면 저쪽에서 외무성 무슨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장관급 나갔는데 저쪽에서는 말단 공무원 계장급 나오면 무시당했다, 의료적 결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나에게 막대기 들고 오다니 날 개로 여겼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 다윗이 대꾸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70인경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 다윗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니 너는 개보다 못해 라고 다윗이 말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받은 모욕감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봐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봐.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널 이야기해가지고 너 뒤에 나한테 얼마나 박살날 건지 한번 보자 하면서 저주합니다.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뭔 말이에요? 예? 죽여요. 죽이겠다. 죽이는데 죽여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죽으면 아무리 적군에게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장을 해주죠. 그런데 매장도 안 하고 그냥 버려두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별로 안 넘으시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어야지 매장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주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잘 매장해야지. 자손들이 나 죽었는데 매장이나 뭐 화장이나 그 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다가 내버려 내 방지해 둔다든지. 요즘도 혼자 돌아가신 돌연사 하신 분들 누구 돌보는 사람 없어서 몇 개월 만에 하면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었는데 매장 안 하고 널브러뜨려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개미가 뱀이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파먹게 하겠다. 그러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상대는 거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겁먹을 사람이었으면 아마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 기죽지 않고 뭐라고 대꾸했느냐?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용기 있는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다윗은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자신이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골리앗은 뭐 의지했죠? 칼, 창, 단창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다곤신이잖아요. 블레셋의 신. 예. 뭐 그런데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그 다곤신 섬기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망했던 일들이 사무엘상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을 의지해서 다윗을 저주했던 골리앗이 하는 말에 기죽을 법도 한데 기죽지 않고 뒤로 받아가지고 말로 갚아줍니다. 보세요. 내가 너 동물들 밥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는 것은 46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너뿐만 아니라 누구? 블레셋의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이 시체를 내 시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네 시체하고 네 군인들 병사들 다 날아갈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 하나만 걸고 이야기했지만 말로 갚아주지요. 다윗이 너네 군대들도 다 난리 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때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염려 뭐 이런 거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말을 보면 이게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놓고 보면 전력은 누가 앞서 있어요? 골리앗이 앞서 있어요. 블레셋이 앞서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디 물맷돌 갖고 싸우러 나간단 말입니까? 전혀 되지도 않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난삼아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내질러 한번 해본 말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의 말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하는 믿음. 될지 안 될지 몰라. 한번 해보기나 할까?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적장일지라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틀림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객관적으로 밀리는 어떤 약점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확고하게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봐도 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을 대적할 만한 어떤 힘과 무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강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이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객관적 약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는 항상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 세력을 확장한 유래를 기독교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인권 존중이다, 소수자 존중이다 라고 하는 그럴듯하고 달콤한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의 근간 뿌리를 흔들어 놓는 목소리가 커져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기독교가 맞서서 싸워야 될 이러한 일들 해결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는 사이에 교회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조금해졌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주택인구 총조사 센서스라고 이야기하지요. 조사에서 발표한 조사에 보면 기독교인 인구가 967만 5,761명입니다. 2015년 통계입니다.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이 안 되는 숫자도 교회에 1년에 한 번을 가던 두 번을 가던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다 통틀어서 센 숫자가 그만큼이니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숫자는 650만이 채 될까 말까 한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한 곳으로 쏠려있고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그래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심각한 것은 2050년 정도 되면 종교학자들이 예상하기는 무슬림,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기독교인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교 연구가들이 연구해 놓은 이러한 예상들은 틀려가지 않고 맞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어촌에 있는 교회 중에서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많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개척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예상 성장 비율은 800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중에 1개 교회가 성장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내세우는 무기들, 칼과 창, 그것 똑같이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과 창으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재물과 권력을 교회도 가지고 세상과 한번 겨뤄보겠다.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칼과 창은 단창은 내게 없어도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 믿고 나간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칼도 창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칼과 창이 없어도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요나단의 고백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개입과 역사하심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진 것 가지고 덤비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작은 지하교회에 이 남의 교회를 임대해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번듯한 건물도 없고 또 작은 예배 처소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이지만 결코 세상이 꺾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강력한 세속적인 영향,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은 무너진다. 여호와의 강력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극복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다윗과 같은 성도, 다윗과 같은 교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어 의지했던 하나님을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병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 아주 없네 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단번에 골리앗이 넘어져 죽어버리듯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평가절하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언젠가는 기필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무찔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99개 교회도 다 일어섰으면 좋겠지만 799개 교회는 혹시 주저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0번째 서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약했지만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역사를 써내려갈 다윗과 같은 제2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서 숨이 막히게 하더라도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골리앗 만나겠지요. 많은 어려움 당하겠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용기가 없거나 낙심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용기 없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용기도 있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장애물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능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저주를 다시 되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고 한 일이 뭐냐?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다가오니까 내가 너 상대해 주겠어 그렇게 하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다윗도 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본 드라마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윗이 이길 것 알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둘러서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이 어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리앗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항복하거나 물러설 확률 변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 아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 이야기로만 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익히 결과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말씀대로만 살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항복할 일도 그들에게 질 일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항복하고 손들고 지는 거죠.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절대 항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해서 옮기는 일을 보면, 다윗이 한 일 보면 뭐 했어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머니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돌 꺼내가지고 물매 돌려갖고 던진 것 뿐이에요.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적장을 무찌르는 큰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큰 일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믿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책임 맡은 사람인데, 그 책임 맡은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정말 위대한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우리 믿음을 뭔가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식 이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마음속에다가 꼭 품고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전도하면 안 되긴요.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도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800대 1 관문도 문제없다라고 믿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쓸 때 주님은 골리앗과 같은 불가능의 상황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800대 1도 능히 할 수 있어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고쳐주시겠지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주신 대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이 땅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추 포기 자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배추 절여서 김장 몇 포기 담는 게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만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피해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내 작은 손이라도, 내 작은 목소리라도, 내 작은 물질이라도 들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안 된다고 하는, 못 산다고 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채우고 고쳐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을 다윗처럼 감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다윗 시절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